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 역사 이 모든 것을 손에 잡고 주관하시고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너 왕이 될 거야. 방해가 얼마나 많아요. 한 나라의 왕이 군대 건드리고 죽인다고 쫓아다니잖아요. 밑바닥 계속 굴러다니잖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목숨 부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 삼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왕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유대 땅이 멸망을 당하지만 뜻이 뭐냐? 재앙이 아니요.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그 앞절에 70년 만에 돌아오게 할 거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은 찾을 거다. 내게 기도하면은 응답해 줄 거다. 근데 국제 정세가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한 제국의 손아귀에 잡혀 있는데 이 유대라는 조그만 나라 사람들이 뭔 수로 바벨론을 때려잡겠느냐고요. 뭔 수로 탈출을 하겠느냐고요. 뭔 수로 예루살렘 땅에 돌아오겠느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세계 정세도 쥐고 계시니까 바벨론을 때려 부시잖아요. 싫은 국가를 일으켜 가지고 메데 파사 페르시아 그 황제인 고레스가 바벨론을 때려 부시고 정치 개념이 느부갓네살하고 완전히 달라요. 유대인들 돌아가 성전 지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돌아온단 말이야. 여러분 국제 정서 이 모든 것도 다 손에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 손에 쥐고 계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이뻐하세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우상을 제거하잖아요. 그리고 본인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말씀에 서게 하려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가르치잖아요. 이런 왕이 어디 있느냐고요. 근데 이렇게 헌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글쎄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건드리고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높이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세계 최강대국이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와도 히스기야를 어쩌지 못합니다. 히스기야를 조롱하잖아요. 능욕하잖아요. 하나님을 조롱하잖아요. 능욕하잖아요. 어떻게 돼요? 천사가 전멸을 시켜요. 왕이 도망가죠. 근데 아드람멜렉과 사레셀 자기 두 아들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 죽어버려요. 아들들이 죽이리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경호원들이 늘 있기 때문에 암살범들이 근처에 접근을 못하는데 아들들은 접근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높여준다. 여러분 위기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위기는 있어요. 위험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위험은 있어요. 정말 큰 문제를 만나기도 해요. 큰 일을 겪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유명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 속에 좋은 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일만 아니에요. 나쁜 일도 있는 거예요. 풀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꼬이는 것도 있는 거예요. 성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 실패도 있는 거예요. 박수만 받는 게 아니에요. 때로 비방을 듣기도 하는 거예요. 넉넉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때로 쪼들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남들 볼 때 쭉쭉쭉쭉쭉쭉 이 상승 기류 타고서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리막길 내리닫다가 구덩이에 빠지고 늪 속에 수렁 속에 철퍼덕 엎어지기도 하고 이게 이제 모든 것이죠. 이 모든 것 그런 것들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방식으로 바꿔주신다. 이 말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때때로 우리를 가난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욥이 가난해졌잖아요. 재산 한 번에 다 날아갔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주시니까 2배가 되잖아요.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왕따를 당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예레미야 봐요. 왕따 당했잖아요. 조롱, 치욕, 모욕, 비방
고향 사람들 아나도 사람들도 등 돌려요. 내 친한 벗들도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잖아이다. 벗 친구인데 앞에 단어가 붙었죠. 친한 벗. 여러분 친한 벗이면 마음을 오픈하는 사이잖아요. 기대하고 신뢰하는 사이잖아요. 근데 친한 벗들이 등을 돌린 거예요. 등에다가 비수를 꼽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왕따도 이 정도 심한 왕따가 있겠느냐고요. 근데 예레미야가 믿음있죠.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리이다. 하나님이 또 사람 붙여주시면 붙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실패도 하게 하셔요. 여러분 다윗의 시글락은 실패죠. 이거는 누가 봐도 실패입니다. 살던 집이 불탔는데 이걸 누가 성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살던 집이 불나봐요. 여러분 처자식이 인신매매범들에게 끌려갔는데 이걸 누가 성공이라고 그래요? 실패죠. 누가 봐도. 본인이 보살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줬던 부하들 600명이 돌 들고 쳐 죽인다고 달려드는데 이거는 실패죠. 내가 이 거지 같은 놈들한테 그동안 공을 들인 게 말짱꽝이네. 세상에 믿을 인간 하나도 없네. 이 배은망덕한 놈들, 내가 이놈들 다시는 상종 안 해. 내가 니들 꼬라지를 보나봐. 이런 인간들 데리고 무슨 다윗 왕조를 세워. 틀렸어 이럴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게 하신단 말이에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이 고난도 사실은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비빌 언덕이 있으면은요 하나님만 안 바라봐요. 은근슬쩍 그 비빌 언덕에 마음이 많이 가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심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얼마나 상황이 열악하면 살 소망이 끊어졌대요. 그 강한 바울이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노니 이게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맞아? 죽었다 이젠 죽었어. 진짜 끝났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노니. 근데 깨닫는 게 뭔지 알아요? 이는 우리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셔요. 요즘 암송시고 있는 구절 있잖아요. 육신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광야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 다음번에 제가 암송 길게 다음 절인데 그러나 대비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진짜 복이 있는 건데 자꾸 한눈 팔고 딴짓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고난 당하고 나면 도움이 안 되는구나. 남편도 아내도 애들도 의사도 친구도 세상 누구도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만이 유일한 도움이시구나. 여호와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리라. 할렐루야. 이게 나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참 많아요. 야곱이 만약에 형 에서가 400명 거느리고 죽인다고 달려오지 않았더라도 허벅지 관절이 통째로 어긋나는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꽉 붙잡고 죽어라고 기도했을까? 못합니다. 피곤하면 자야 돼요. 아프면은 그 아픈 곳에 집중하느라고 기도 신경 못 써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피곤하면은요 거기에 신경이 가요. 졸려봐요. 막 몸이 천근만근 해봐요. 진짜로 아파봐요. 정신이 막 나갈 만큼 넋이 나갈 만큼 통증 겪어본 적 있어요? 그러면은요 거기에 정신이 다 가요. 여러분 손가락 관절 발목 삐끗이 아니라 허벅지 관절이 통째로 어긋나면은요 이 통증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이에요. 그 정도 되면은 일단 이거 추스리는 거 집중 안 하라고 기도를 이렇게 멈춰야 돼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시면은 이건 100% 죽어요. 그러니까
통증이 온몸을 파고들고 찔러댔지만 그래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중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때때로 하나님은요, 당신의 종이 정말로 기도하기를 원하실 때 그 사람이 한계를 초월하는 엄청난 일을 겪게도 만드실 수 있고, 그거는 저주가 아니라 복이라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들이거든요. 제게 존경하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교통사고로 팔이 잘리지 않았어도, 아버지 때문에 마음고생하지 않았어도, 집이 징글밖에 가난하지 않았어도 매일 교회 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몸부림쳐 기도를 했을까? 안 합니다. 무슨 중학생짜리가 매일 교회 가서 울부짖어 기도를 합니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나는 그런 중학생을요, 저 이후로 본 적이 없어요. 수련회 때 함께 수련회 가서 강사님 말씀 듣고 뜨겁게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학생들은 본 적이지만 1년 365일 매일 자기의 발로 교회에 찾아가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중학생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안희한 목사가 영적으로 뭐 깊이가 있어서 워낙 태어날 때부터 탯줄에서부터 영성이 남보다 월등하게 탁월해가지고 그렇게 중학교 때 기도 생활을 한 게 아니라 교회 가서 울부짖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야. 악몽 때문에, 그 통증 때문에, 그 외로움 때문에, 그 절망감 때문에, 그 힘겨움 때문에 미칠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뭔가 소리라도 질러대고 이게 하소연이라도 해야 숨이 쉬어지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합력하여 손을 이뤘더라고요. 여러분, 미칠 것 같을랑 죽을 것 같거들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하나님께 모든 걸 올인하게 해주시는구나 생각하고 주님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천부장 루시오에 의해서 잡혔어요. 베소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아요. 로마 황제에게 호소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죄수 신부로 로마에 압송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도 참 은혜롭잖아요.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까지 만나서 유라굴로라는 광풍까지 만나서 다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과정도 은혜로워요. 아니, 하나님, 바울 사도 너무 귀하지 않아요? 저렇게 헌신했잖아요. 장가도 안 가고 전도만 하잖아요. 성공, 출세, 돈, 명성, 인기, 높은 자리 다 보장된 사람인데, 제사장이 신임이 두터운 사람인데,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최고의 학력 수준의 소주자인데, 그 당시에 국제여인 히라보에 등통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그 모든 것들 다 놔두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삶을 쏟아보면은 이쁘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좀 좋은 사람들만 많이 만나고 맛있는 음식도 좀 먹고 편안하게 좀 잠도 자고 풍랑도 좀 만나지 말고 죄수 신분도 좀 되지 않고 좀 승승 장구하게 해주시면 그 얼마나 의욕이 생기겠어요. 이거 너무 심한 거예요. 아니, 왜 매를 맞고, 왜 돌에 맞고, 왜 감옥에 처박히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 물도 안 마실 거야, 음식도 안 먹을 거야. 죽이려고 목을 맨 사람이 40명이나 되고, 와, 이건 해도 너무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루시오가 잡아들이고 베스도가 재판을 하고 그리고 묶여서 죄수 신분으로 백부장과 군인들에 의해서 호송되잖아요. 풍랑도 만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로마까지 무사히 도달할 수가 있었거든요. 바울은 로마에 가야 돼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셨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묘막측한 거예요. 찰스 스탠리라는 분이 썼던 글 한 토막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달라스 제1침례교회의 크리스웰 목사님으로부터 석유 호황을 누리고 있던 수년 전에 그가 방문한 어느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 특별한 가정은 석유 회사들이 앞다투어 여기저기에서 석유 시추권을 사들이는 지역에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한 곳에서 이렇게 석유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면은 그 근처에 있는 집들 대부분 밑에 이제 석유가 이제 묻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집들이 전부 다 대박이 나는 거예요. 황금이 묻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곳에 살고 있는 다른 가정들은 석유의 발견으로 하루아침에 억만장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크리스엘 목사님이 방문한 그 가정, 믿음 생활 잘하는 믿음의 가정, 그 가정의 땅에는 단 하나의 유정도 없었던 것이다. 그 집만 석유가 안 나요. 그 가정의 가장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같으면 속 안 상하겠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으셨나 봐요. 우리 집 양 옆의 땅과 심지어 우리 집 뒷집의 땅에서도 석유가 나오는데, 양 옆집 여기도 석유 나고 여기도 석유 나고 여기도 석유 나오는데 여기만 안 나요, 석유가. 우리 땅에서는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았어요. 이웃 사람들은 모두 집을 팔고 도시로 이사 가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까지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수년 후 크리스엘 목사는 그 가정의 가장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는 석유라고는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것은 참 잘된 일이었어요.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도시로 간 이웃들은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니까 소식이 있잖아요. 이웃들은 호화 저택과 새 차를 구입하고 자녀를 인류대학에 보내고, 인류대학 등록금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들 중 대부분이 컨트리 클럽에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삶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모든 가정마다 결혼 생활이 파경에 이르렀고 자녀들은 탈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은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고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서로가 더욱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께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그래도 석유가 좀 나와야 되는데, 이왕이면 석유가 펑펑 쏟아지고 그걸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선교 구제하는 데 쓰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유익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면 그렇게도 하시겠죠. 근데 안 주실 때는 안 주신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요, 잔치라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나만, 왜 우리 집만, 이런 생각 할 필요가 없어요. 괜찮아요. 제가 요즘에 걸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걸음걸이가 얼마나 느려졌는지. 우리 작은 아들 어제 그저께 효원이하고 지나갔는데 애 걸음을 따라갈 길이 없어요. 제 아내 걸음을 따라갈 길이 없어요. 심지어 제가 걸어가고 있으면은요, 할머니들이 막 앞질러 가요. 할머니들이. 그럼 무슨 생각이 나면은 군뱅이가 거북이 보고 와 겁나 빨라. 군뱅이 입장에서는 거북이도 겁나 빠른 거예요. 제가 처음 알았어요. 할머니들이 겁나 빠르시구나. 제가 이제 느린 거죠. 근데요,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요 막 급하잖아요.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후다닥 하는데요, 천천히 걸으면서요 여유가 전보다 조금 더 생겼어요. 이전보다 조금 더 느긋해졌어요. 이것도 제게 유익인 거죠.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링컨 대통령 말고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이분이 유럽에서 발발한 30년 전쟁으로 12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2년 후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12살이면은 엄마 사랑 받아야 될 때죠. 보살핌 받아야 될 때죠. 근데 12살 때 엄마가 세상 떠난 거예요. 2년 후에 14살 때 아버지까지 세상 떠난 거예요. 졸지에 고아가 돼버렸어요. 비극이 끝난 게 아니에요. 신학대학에 진학을 했는데 경제난이 심하잖아요. 부모님이 있어야 학비를 준비를 하죠. 게다가 몸이 안 좋아요. 이 건강 상태가 엉망진창이에요. 그것도 이제 부모님 역할이 크죠. 부모님이 보살펴주면 건강을 이어갈 텐데 아무도 보살펴주지 않고 방치가 되니까 이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딱 정해진 시간에 졸업을 해야 되는데 이 신학대학을 졸업하는 게 14년이 걸렸어요. 뭔 대학을 14년이나 걸려서 졸업을 해요. 그만큼 힘든 거죠. 거기에다가 아니에요, 결국 목사님이 됐어요. 사역을 해요. 패스트가 유럽을 휩쓸어요. 전염병이죠. 흑사병이라고 하지 되는요. 여러분,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답니다. 그럼 뭐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 대한민국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정도니까. 이때 이 가정 고생 많이 했으니까, 뒤늦게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으니까 이 가정이라도 흑사병이 피해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내와 4명의 자녀가 다 죽어요.
그러니까 별명이 비극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분이 이 과정을 겪으면서요, 정말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고 그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시가 되고 찬송이 되는데, 이게 절망에 빠진 유럽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받게 하는데 쓰임을 받아요. 여러분, 아마 지금 힘든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때론 외롭고, 때론 쪼들리고, 때론 병이 들고, 때론 관계 때문에 시달리고, 때론 이런저런 사건과 사고가 터져 나오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것조차도 여러분에게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작용하신다는 거, 이거 하나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붙잡으시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제 첫 번째 책에 그 겉표지에 써 있는 거요.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가 제목이잖아요. 괜찮다고, 과정일 뿐이라고, 여행일 뿐이라고.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이것만 확고해져도요, 사람이 참 여러모로 편안해집니다. 바둥거릴 필요가 없어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망하도록, 실패자가 되도록,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인생 종지부 찍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